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4차 이 새벽 제자훈련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유업을 취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농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의 복, 요셉의 이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복은 여기에 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네 가지 복이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삶에 오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 유업이 있는데 이걸 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이 요셉이 유업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 복이 이제 삶에 조상들을 받은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를 따릅니다. 도우실 것이요. 그렇게 나오지요.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내게 뭘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상들로부터 온 복이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25절에. 첫 번째는 거기에 위로 따릅니다. 하늘의 복. 이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이제 복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이걸 위시하여 재정의 또 만남의 복, 또 하나님 지혜를 받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태의 복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고 조상들로 말미암는 유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받았던 것 우리 또한 받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오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땅의 복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삼성가에 딱 태어나면 그걸 이제 금수저라 부르더라고요. 우리 사실은 다 이제 금수저인데 금수저인들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나는 그러면 이제 흙수저라고 그렇게 없이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그러는데 출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달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내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출발하고 야곱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제 요셉의 복, 이게 이제 믿음의 이제 4대의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믿었는데, 그리고 이 영적인 유업은
여기 영적인 유업이 이제 믿음의 유업은 제일 좋은 거는 육신의 이 부모가 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그 자녀가 물려받는 게 여기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똑같은 자식일지라도 야곱에게는 이 12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이 복을, 조상의 그 복을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여기 49장에 보면 요셉밖에 없어요. 물려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세가 그 유업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이 유업이 누구한테 갔어요? 룻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그 유업이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이 유업이 내게 오면 출발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 이 유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간절히 그걸 깨닫고 사모함이 되셔야 돼요. 이 유업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오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따라합니다. 도우실 것이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 그러고 또 그에게 뭘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이제 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5가지 그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삶 속에 이 나타나는 게 이 요셉의 복이 하나님이 그 조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그냥 이렇게 근근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은 세계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 복이 내가 정말 필요한 걸 내가 깨닫고 절실함을 여러분이 가질 때 그걸 구하지 않겠어요? 구하지 않는데 내가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내 것으로 취해지겠냐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달라져요. 그 삶에 이 요셉에게는 요셉 볼 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이 복이 도대체 어떻게 왔느냐? 이 복이 오면 노예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 의미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이 가정 속에는 잘 보세요. 복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악도 있어요. 이게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옛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람 속에는 이 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악도 있는데 지금 요셉은 이걸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사람 속에는 이 복도 있고,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보면 그게 가요. 야곱의 이제 다른 아들들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갖 좋은 것들, 그 복이 요셉으로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 이 유업은 함께 함으로 이게 와요. 이 복이 어떻게 우리 속에 오느냐?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내 하나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복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내 하나님 되는 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지금 이 유업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 유업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제 받는 게 있지만, 성경에는 육신의 부모로 해서 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게 뭐냐면 모세 여호수아처럼, 너미 룻처럼,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요렇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받는 부분을 오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오면 어떻게 딱 이렇게 바뀌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이 내 삶을 덮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악이 여러분이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뭐냐 하면, 뭐가 이제 복이 덮는 게 아니라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제 내 마음 속에 그냥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제 키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악을 이기는 믿음까지 되셔서, 이 믿음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 믿음이 작을 때는 이 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5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따르겠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 형님들이 이제 요셉으로 치면, 노예인 내가, 제수인 내가 총리가 되겠나?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유업이라는 게 유업.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시작은 다 똑같은데, 이 연단을 통과하면 이제 따릅니다.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처음에는 너무 연약하고 어설프고, 그리고 자꾸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도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 믿음이 어마무시한 이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도와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덮어보면 이 안에 있는 아까 이 어둠이, 저주가, 내 옛사람이 사라지고, 이걸 다시 말하면 이기고 통치하고 종로로 돼서 왕노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악이, 부정적인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믿음 없이는 안 되고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되겠죠. 교회 아무리 다녀보세요.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이제 용광로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그걸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렇게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자 보세요. 요게 이 악이 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바꾸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이제 힘든 게 아니라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꿔진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따라합니다. 닫힌 눈에서, 따라합니다. 열린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요셉처럼
7년, 7년, 14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그게 뭔지를 이렇게 다 보일 뿐만 아니라 해석이 다 돼.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이 그게 달아. 자녀들에게 이게 오면 달라요. 학원 아무리 다니는 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를 도우실 것이요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복이 오면 이게 다르게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달라지느냐? 지금 제가 여기 5가지를 말씀했어요. 따라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악이 선으로, 자 보세요. 불신앙이 신앙으로, 닫힌 눈이 열린 눈으로, 그리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복이, 그 복이 이 요셉이 오니까, 요셉이 이제 보세요. 노예였던 자가, 제수였던 자가 무슨 수로 총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라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평생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에 이 요셉처럼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이제 받는지, 이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업을 이렇게 이제 받는 그 비결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 25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러죠. 그러면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요셉이 받았지요. 그러면 야곱에게 복이 있어야 받겠지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해야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내 자녀 속에 지금 복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 악이 나타나느냐. 악이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수 없이 살려가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여기 악이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 원망하고, 판단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게 이제 전부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요게 악이에요. 그러면 요거로 가게 되게 되면 이 복이 안 나타나요. 복이 나타나는 그 삶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해요. 이 복을 이렇게 받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잘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복이, 자, 창세기 22장 다시 봅니다. 요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이걸 붙들 때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거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22장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부르고 나서 뭐냐면 2절, 자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드리라. 요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할 때 꼭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네가 이 새벽에 이 새벽 시간 내한테 줄 수 있겠냐 주님 물어요. 하나님 믿음의 이 가정은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시간은요? 돈은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하나님께 그라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져 나가요. 왜? 내 마음대로 안 사라져. 해보니까 내 끼인 줄 알았는데 내 끼 아니죠. 요때 요걸 드리는 거라. 드리면 내 것이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 이 주권,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내가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내 것으로 와요. 자, 이제 보세요. 내 것이 되는지 아니냐 뭐냐면, 드리라 그랬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으면, 여기는 이제 창세기 22장입니다.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여기 22장까지 그 많은 믿음의 이 연단의 과정, 여정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줄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줄 수 있겠니?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안 주면 죽인다. 이래 하나님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안 되게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믿음이 계속 유업으로 전수된 거예요. 요걸 해야 돼. 그 비결이. 그러니 도대체 이 믿음이 이제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따릅니다. 드리라. 이걸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싫어 그러잖아요. 애한테 이제 너 과자 하나 줄래? 그러면 주려고 하잖아요.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가끔 가다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그때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하나님이 이삭 받아서 막았어요.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건 여기서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이 오는 거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함. 거기 나오죠. 자, 12절 읽습니다.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 경외하면,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드리라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싫어하면 경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놔둬요. 그러면 내 자식이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요 안에서 있으면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큰 물에 가면 요셉처럼 애굽으로 가게 되면, 제국에 가게 되면 아는 사람 하나 없다.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 이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요. 그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얼마나 이렇게 놀랍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달라갔을 때 바로 새벽에 일어나 순종해요. 첫 번째. 이걸 들을 줄 알아요.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음성을 내가 명령으로 들을 줄 아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끼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좀 전에 나오죠. 여기에 16절에도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보세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따라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아끼지 아니하여. 이걸 받으면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제 심으라 그러고 이걸 자꾸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냐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딱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한계가 와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와요. 아멘.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따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말을 준행라는 말이 나오죠. 준행하였음이라 나오죠. 요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듣는 것으로 명령으로 듣고 아끼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준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이 와요. 자, 요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헌신이라는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이 오느냐? 26장을 잠깐 봅니다. 26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2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땅에 뭐가 왔습니까? 이제 이 복이 이제 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이 복이 이렇게 오게 되면 따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복이 이 이삭에게 옵니다. 자,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뭐예요? 100배가 오는 거예요. 100배. 이삭은 농산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이에요. 업종이 달라요. 여러분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탁 일러주는 거라. 음성이 들리지요. 이삭에게. 여기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대 왕성 거부. 여기 나오죠? 따릅니다.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복이 어떻게 왔느냐? 이제 여기입니다. 24절. 자,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줬다는 거예요? 복을 줬다는 게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이 복이 와요. 그래서 복은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가 이렇게 이제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이 자녀가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를 이제 이 요셉은 그 아들들 중에 아버지 야곱의 복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분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느냐, 저 사람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 그걸 보느냐. 자꾸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는 거 귀한 게 안 보이고 밝은 게 안 보이고 어두운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요.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영적 전쟁이라. 이런 것들이 아예 여러분 속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건 누가 다루느냐?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악은 내가 다루는 게 아니고 누가 다루어요? 하나님이 다뤄요.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아까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셔야 되고, 이길 때 이게 이제 여러분 것으로 와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요셉이 이 아버지, 자, 37장에 이제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는 비결,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3절 4절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새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따라합니다. 더 사랑. 요셉이 더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더 사랑받은 데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었고, 또 요셉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이
미워하게 되면 뭐가 오느냐면 그 사람 속에 안 좋은 게 이게 흘러와요. 아버지를 볼 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귀한 것이 그대로 자식에게 가는 거 있고 못된 것도 같이 오지요. 이걸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다뤄야 되는데 좋은 게 그대로 지금 요셉에게 흘러갔죠. 요셉에게는 이 좋은 것이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야곱 속에 편애란 이 안 좋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간 게 아니고 야곱 속에 복이 있어요. 야곱의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제 조상 중에 야곱의 복이 이제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지금 요셉에게 그대로 갔지요. 그 간 거는 뭐냐면 어떻게 더 간다고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아버지의 이 복이 그대로 와야 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미워하면 그대로 가는데 아버지가 학대하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면 자식도 그대로 그 중독이 나타나요. 왜요? 매일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묵상한 거라. 함께 했지요. 그게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복이 와요.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것을 보고 그걸 여러분이 그대로 나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닮아갈 것인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게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늘 보고 묵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삶이 또 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봅니다. 이 세 번째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제 세 번째를 여러분이 이제 삼하고 이제 받아쓰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21절입니다. 9장. 이 영적인 유업은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는 저예요. 그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돼. 그 가는 비결을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사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따라합니다. 엘리사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이라. 그럼 그걸 이제 다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다른 거예요. 배수의진을 탁 치고 이제 이 엘리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수종 들었더라 너지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이 복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도우실 것이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열왕기하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살아계심과 당신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자꾸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느냐? 알아가야 돼요. 수종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로 와요.
잘 보세요. 4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넣지요. 그리고 나서 6절에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넣지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니까, 이제 보세요. 끝까지 따라오니까 9절 자 읽습니다. 건너가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가면 요 자리까지 딱 가요.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이거 말은 뭐냐면, 자, 계속 따르고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요. 이 엘리야 속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이 요셉이 다른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성 엘리야의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은 기적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 보세요. 14절 겉옷을 이렇게 이제 취합니다. 자,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물을 치며 물이 이리이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었지요. 엘리야에 일어나는 그 역사하심이 내게도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섬기는 가운데 그대로 이걸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한 군데 이제 더 보는데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을 잠깐 보세요. 이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계속 헤매세요. 헛다리 짚으면 안 되세요. 1장 14절 자꾸만 너는 여기까지만 오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더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은 너무 잘 들어. 오르바처럼 너 여기까지 그러면 빨리 이제 돌아가 보는 거라. 그게 이제 하나님 경외한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마음을. 자,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비울며 오르바는 그의 시험을 입맞추고 룻은 그를 뭐 했다라고요? 붙쫓았더라. 여러분이 붙쫓는 거 여기 이제 따라가는데 요렇게 붙쫓아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가듯이. 요럴 때 능력이 와요. 복이 와요.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요럴 때 와요. 16절 이제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비어 들어왔는데 빈손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이 복이 오니까 그 예비하심이 이 룻에게 나타나요. 이 룻이 보아스의 뭐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자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보아스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다 받는. 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복이 오지 않으면 없는 데서 있는 걸 못 만들어요. 내가 지금 빚더미 올라도 상관이 없고 지금 빈손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복이 있으면 이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군데만 이제 더 보겠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를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죠.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그 능력과 이 축복이 흘러갔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궁금하셔야 돼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요? 수종자. 자, 조금 전에 했던 엘리야의 수종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수종은 뭐냐면 늘 같이 함께 하는 거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섬기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도 더더욱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봤어요? 그 믿음을 봤지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신 손길을 봤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그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내게 주세요.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여러분이 매 순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이건 안 보여. 그 허물은 안 보이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볼 때 여기 있는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누구에게 일어나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 이 엘리사에게 일어나고 나오미의 이 하나님이 이 룻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그대로 함께합니다. 이 축복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받을 영적인 유업입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